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말씀 찬양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그 길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잠깐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두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두다. 우진이 찬양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두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두다.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편 1편은 너무나 사랑받는 찬양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습니다. 그죠?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인의 질에 서지.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완전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복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바람에 낳는 겨와 같다. 그 안에 복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 없는 사람들, 그들을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 악인과 죄인, 복 없는 사람을 악인과 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악인과 죄인이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를 묵상한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그죠? 왜 율법을 묵상하는데, 그죠? 율법을 묵상하는데,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가 열매를 맺고,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 철을 따라 12달마다 열매를 맺다.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이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군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생명수가 계속 생명나무에서 생명수를 계속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율법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율법을 묵상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들이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겨와 같이 원더링합니다. 방황합니다. 자, 그죠? 가인은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복 없는 사람을 죄인과 악인으로 칭하고 있으며, 그죠? 악인과 죄인이라고 칭하고,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1편과 어디에 있습니까?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을 갈망한다. 그렇죠. 그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강가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그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처럼 우리는 날마다 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죠? 열매가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자,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계정이 사람들이 들어오지가 못하네요. 저 계정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느헤미야 3장입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 느헤미야 3장. 자, 느헤미야는 언제 마지막에 그죠? 3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이죠. 총독이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기한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도왔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자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해서 개혁을 신청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다인들을 개혁을 했는데 그때 개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만 남아라.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 아내와 처자식을 다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만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 성벽 안에 그리고 그렇게 개혁을 하자. 어떻게 했으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처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모든 그 여자와 아내들은 자식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아브람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은 남았죠.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람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개혁입니다. 와, 그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3장을 찬양하면 돼요. 느헤미야 3장.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양문 소정벽을 건축하여 함메함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설멸하였고 건축하여 그들 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기장을 갖추어 걷고. 아멘.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에 드러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의 문을 건설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다른 성벽을 건설한 것처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를 하스나하에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볼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에 손자우리 하의 아들 둘의 모직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 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벼슬라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냐의 아들 사독이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정생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늦은 사람과 상인들그래 집에서부터 성모등의 성루에 이르러 성모등이 성루의 상문까지 늙은 문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3장에는요, 문을,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야, 엄청 아름다워요.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뭘 보는가?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의 문. 그죠? 양문, 동문을 말하는 거예요. 동문. 그죠? 자, 양의 문, 동문입니다. 양의 문을 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문.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와, 그죠?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그죠? 느헤미야 3장에는 뭐가 있는가? 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양문. 자, 이 문을 건축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양문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건축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합니다. 동문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렇죠? 3장 만원으로 이 부분은 그죠? 성벽 재건적 사역을 못하게 하여 끈질겨 방해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성벽 재건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와. 모두 협력하여서 성벽 재건 사역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을 건축했고 어머는 아무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쪽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는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으로 해서 떨어진 곳에 드고아 지도들은 느헤미야 통치의 남쪽 방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스바는 강서쪽 총도.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문 앞에 나아가서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을 다 달고 양문을 달고 문을 달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문을 먼저 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문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제사장들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성벽하고 성막의 그 순서 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양문을 건축했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성벽은 무엇인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계시록 2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
21장에 있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성벽을 요한에게 보이는 성벽에서 거룩한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문을 보니까 천사가 있고 문이 보석으로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바로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이름이 써 있더라.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죠? 자,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죠?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해서 양문을 건축하는데 12문을 다 건축했다는 거죠. 동문과 양문. 그죠? 완벽하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다?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고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무엇인가? 자,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은 바로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벽을 성벽에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성벽은 바로 무엇이다? 12지파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은 12지파의 성문만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로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었더라?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12사도의 이름이 써있더라. 이것입니다. 뭐죠? 그래서 12지파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벽을 우리 안에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거는 완벽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그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벽이 건축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벽이 건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성벽이 건축되면 그런데 이 성벽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성벽은 무엇인가? 거룩한 성이 되려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12지파는 뭐를 말한다? 구약을 말한다. 그죠? 구약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구약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벽은 바로 성벽을 건축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 안에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문은 대제사장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장의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자,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건축했는가? 성벽을 건축을 어떻게 해서 건축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12문. 와. 중문, 분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문을 건축하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건축했는가? 4장 17에서 21절 찬양합니다. 짐을 나르는 자는 가까 한 손으로 고기를 하며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아드는데 건축하는 자는 가까 거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 누리리라. 내가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일으키기를
그랬잖아요.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 승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운 것과 같으며 두 증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속하게 된 것과 같지요. 십자가가 도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정을 통하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하늘에서 함께 하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라.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로 이 공사는 크고 넓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 가면 너희는 어디서 듣는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아멘. 그리로 멀서 우리에게로 나가오라 나가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건축했는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 그때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는 일을 달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 너무나 힘들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는, 그죠?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은, 그 다음에 누가 섰습니까? 느헤미야 옆에는 제사장들이 뭘 들고 나팔을 불고 섰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라? 모여라. 그렇게 귀족들과 민장들, 그죠? 너무 그러니까 다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 문 앞을.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아침마다 와서 그 자기 집 문 앞에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문을, 그죠?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그다음 안에서 건축했겠죠. 안에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양문을 달고 막 이랬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이 넓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옆에 서서 나팔을 불면 다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벽이, 어서 오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죠?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가? 그렇죠?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너무 힘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각각 예루살렘 성을 자기 집 문 앞에서 성을 열심히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양문을 했다. 대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미문,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뺑 눌러서 날마다 거기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성문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 그죠? 자,
재건되어지고 있다.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주고 있다. 날마다 성벽 문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며칠 전에 우리 안에는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그죠? 그죠? 성전. 그래서 포로가 귀환해가지고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먼저 성벽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과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서기과 삼정지 세 사람이 있으면 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수르발과 예수와와 스가랴와 학계 이렇게 4명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두 번째 이제 누가 왔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예배를 성전을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개혁을 했지만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대적들이 계속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는 느헤미야 총독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을 지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죠?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집 문 앞에 성벽 문을 재건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저 여러분이 성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자정하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정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이 돼요. 그죠? 내가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이제 지어집니다. 성벽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보고 어디로 연결이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어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과정이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는 과정이다. 모든 것들이. 그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나를 개혁해 가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내가 거룩한 성벽이 되면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이란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도는 바로 그 과정이다. 성경은 그 과정이다. 자,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아무것도 못해요. 죄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제 알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셨으면 내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뭐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구역예배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지만 내 본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후로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더니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막 개혁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내 겉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속사람이, 그죠? 겉사람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제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게 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기까지 와야지 진짜. 그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다? 십자가의 도를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완성해요? 십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면 그러니까 완성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그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 내 안에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년 걸린다? 바울은 13년 걸렸습니다. 그죠? 바울은 13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13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죠? 최현행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죠? 1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렇잖아요.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홍해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놀라 힘들어 죽겠어. 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켜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거 같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뭐다? 내가 날마다 마음을 다해 뜻을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과 모든 감정을 부인하고 어디에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것. 말씀 앞에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막 치료하세요. 나는 그것을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았는지. 그죠? 어제 말씀 안에 없으면 나는 맨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죠? 그래 어제 묻었던 먼지를 오늘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별 수 있는 건 없어요. 날마다 저도요. 저는 엄청 막 달달 떠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도 많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나려고 가는데 엄청 막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오니까 가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서 맨날 얻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뭘 건축한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다. 내가 내 안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서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자꾸 서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잘하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땐 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에 가고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은 일을 못해. 왜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전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총독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 느헤미야 5장 14, 19절 말씀 전합니다. 이 방은요 구독자가 2명밖에 없어요. 최은영 집사님 구독하셔가지고 지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고고다닥 사스다와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
것이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동족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노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할례하였으나 나하는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하에 힘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자, 총독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는가? 자기는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고 그 월급을 누구한테 다 쏟아냈다. 누구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했으면 자비량으로. 그죠? 저도 지금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거 하는데 정말 말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엄청나게 저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엄청 많이 들었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찬양 배우는데도 몇 천만 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한 6천만 원. 뭐 이런 거 정말 이때까지 돈이 엄청 많이 든 거야. 나는 몰랐어. 그래, 모든 것을 다 말씀 찬양에 배우고 익히고 이거 하는 거에 쏟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네게 아니다. 그냥 무료로 나눠주라는 거야. 아무나 먹으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CD를 이거 했는데 너는 가수가 아니야. 이러시듯 너 가수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 찬양을 또 음원으로 멜론에 올리려고 하는 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올리냐 그러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라. 음원에 제가요 여호수아까지 올렸었거든요. 멜론에 있습니다. 멜론에 음원에 올렸어요. 여호수아까지 올렸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까지 올리고 나서 그 후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요. 왜냐? 이거는 네 거 아니야. 저작권을 하면 얻는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듣겠지. 그래서 이제 자비랑으로 해라. 받지 말아라. 복음은 그거다. 그잖아요. 자, 복음은 값없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무료로 공짜로. 우리 예수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책을 쓰거나, 그죠? 그냥 그분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셨잖아요. 책을 쓰질 않아요. 책을 쓰면 어떻게, 요즘에 책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이 팔아야 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총독 느헤미야 그 형제들은 뭐 했다? 공짜로 했다. 녹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비량으로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하게 뭐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죠? 헌금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모이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의가 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자비량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CD를 샀는데, CD를 이게 했는데 그냥 무료로 나눠주라. 자, 이거는 복음용으로 꽂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은 뭐 십자가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도는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니까 이제 성경이 엄청 쉬워요. 그잖아요. 천지창조, 성막,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다 통합이 되면요 성경이 구슬처럼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최은영 집사님은 엄청 최은영 집사님 엄청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 록을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다 이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성벽 역사가 끝나면 느헤미야 6장 찬양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의 외에 우리의 모든 대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다 두려워하여 다 낙담하였으니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기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역사를 끝냅니다. 성벽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천지 창조 6째 날 다스리라 명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들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과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 안에도 성벽을 재건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꽂다가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멘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죠. 이제 성벽 역사, 성벽이 다 이제 재건되어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까지 다 재건되면 이제는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세상과 예루살렘 성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성벽은 바로 분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벽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성벽은 느헤미야의 성벽은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예수인데, 그죠? 예수예요. 성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죠? 분리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면 우리는 분리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 모셨고 성벽이 내 안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으면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어떤 습관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했는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만 남겨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2세대들만 들어갔잖아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 이거는 애굽에 문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것째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친지 아비집을 떠나라. 나중에 롯이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롯을 떠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성벽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51분 동안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11시까지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10시 48분이네요. 문자가 오고 그러네요. 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집사님 아멘으로 하나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루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또 영상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영상으로 올려지면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는 아마 최은영 집사님을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강의를 해라. 갑자기 계정이 바뀌었어요. 계정이 다른 데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상하네. 왜 제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아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다른 사람이 구독자가 생기면 그분들도 이제 뭐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는 이제 라이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계정에는 구독자 많은 계정에는 그냥 올리면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집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한 10시 정도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6장 7장부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